가운데 빌립이 있었어요. 그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빌립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립 네가 12제자로서 나를 봤으니까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 읽어봤잖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그 본체나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했던 것처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아,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속성이 세 개가 나와요. 예수님의 속 성질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또 뭐라? 그 형상의 본체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런데 이 말을 보면 한글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마치 지금도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렇게 느껴지죠? 마치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은 우리가 읽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원문과 가장 가까운 해석이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He had made purification of sins,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완료야. 영어는 과거에 이미 끝낸 사건이야. 무슨 말이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이미 끝마치시고, 이 말이에요. 한글로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는 이미 끝마치시고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끝내느냐? 2000년 전에 끝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끝마치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상이시고 영광이시고 광채시고 쭉 얘기하면서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를 속량하시는 일을 끝마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 온 인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복음을 온 인류를 위해 줬다면 온 인류는 다 예수를 믿고 있어야 돼 지금. 근데 길가만 나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처에 깔렸거든. 그러면 복음은 예수 온 인류를 위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 선택된 백성들이 있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사실은 그거 누가 믿느냐면 선택받은 사람이 믿는 거야. 그걸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정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정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화를 낼 수도 있어. 아니 그러면 억울하잖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불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컵을 만들고 싶어.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컵을 만들 수 있죠. 그 어느 날은 국그릇을 만들고 싶어. 국그릇 만들고 싶지. 근데 컵이 보니까 우리가 볼 땐 말짱한데 그 사람이 볼 땐 좀 금이 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도자기 굽다가 던져버리잖아. 깨트려 버리잖아. 그 누구 마음이요? 도자기 굽는 사람 마음이요. 도자기가 왜 나 깨트려 할 수 있어? 못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이 땅에 우리 인도하셔. 그럼 하나님이 법을 만든 거예요. 내가 선택된 자는 내가 선택할게. 대신에 예수를 내가 보내서 구원받을 자를 내가 길을 만들어 놓을게. 이게 구원의 길인 거고, 이게 왜 정답인 가까우냐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 붙잡아 놓고 아무리 설득해봐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손쉽게 믿어. 여러분들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들 믿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뜻이요. 이거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서울대 나온 사람들, 하버드 나온 사람들 설득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길이 없으면 선택을 받아도 구원을 못 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우리 흔히 말할 때 온 인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은혜 받은 사람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만들어 놓는 사역이에요 이게. 자, 성부는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셔요. 그 성자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성부 하나님을 다 선택했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은 그 복음을 누가 믿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신 거라고. 이거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분만이 한 게 아니야. 세 분이 연합해서 우리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 일을, 복음의 길을, 속죄의 길을 이미 2000년 전에 끝마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 선택했어. 선택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십자가 다리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선택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왜? 구원의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다리에 돌아가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선택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에까지 연결되니까 이거만이라도 너무도 감사한 거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시다,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시는데, 자, 본문 성경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크신 이에 어디 앉았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누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 지금 그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아까도 외웠는데 사도신경 가운데 우편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린 늘 고백하지만 이 우편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오른쪽이죠? 우편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사도신경 볼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저리가 무슨 뜻이에요?
저리는 사투리예요. 평안도 사투리. 그러니까 저리는 무슨 말이냐면 from there. 그러니까 저기로부터 이런 뜻이야. 저기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야 지금. 그 저기로부터 심판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라는 게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데 이 우편이 뭐냐는 거지. 이 의미를 알아야지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우편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한 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오른쪽 우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본문의 우편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편은 어떤 뜻이냐면 영예로운 자리예요. 자, 솔로몬이 어느 날 자기의 어머니 밧세바가 자기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왕궁으로 오셔요. 그때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오른쪽에 앉게 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밧세바가 어디 앉았다고요? 솔로몬의 어디? 오른쪽에 앉았다. 여러분 왕이 딱 앉아 있는데 왕의 어머님이 오른쪽에 앉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명예롭고 영화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른쪽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오른쪽은 어떤 자리냐면 성경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시작. 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권능의 어디? 권능의 우편. 우편이는 무슨 자리야? 결국은 권능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자리가 우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못지않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 이런 말이에요. 권능의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전도서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무슨 말이냐면 정의로운 사람을 말해요. 우매자는 불의한 사람을 말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우매한 자, 불의한 자는 어느 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른쪽은 무슨 뜻이냐면 자, 시편 110편 5절 3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을 말해요.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뭘 깨뜨려요?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원수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깨뜨렸다는 건 이겼다 졌다? 이겼다.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무슨 말이냐면 정복자 이런 뜻이에요. 정복자, 승리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뜻이겠어요? 주님은 어떤 뜻이겠어요?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명예를 얻으신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정의로운 분이시며 그분은 원수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또 하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편에 뭐 했다? 앉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누가 앉을까요? 이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면 누가 앉느냐면 일을 다 끝낸 사람이 앉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못 앉아 바빠서.
근데 일을 끝낸 사람은 다 끝내고 앉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셨고 이제 그것을 끝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즉 속죄 사역을 어떻게 했다? 끝냈다. 예수님은 다 끝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의 속죄 사역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끝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그 속죄 사역을 끝냈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들과 보세요. 내가 메시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 내가 용서해 줄 거요. 내가 다 구원해 줄 거요. 아니요. 2000년 전에 다 끝낸 거야. 완전히 끝냈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앉으셨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뭐 했다고요? 매일 서서 섬긴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반대예요.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다? 서 있다. 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앉았다. 뭐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그 속죄 사역을 끝냈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속죄 사역은 필요 없으니 이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족하신 거야. 그래서 앉아 있는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이 만족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만족한 사역이야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얘기 짧은 내용이지만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2장 3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언제까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앉아있으라. 이게 뭐예요? 끝냈다는 거야. 내가 이겼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고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받는 요건의 착함이 도대체 어디까지인데? 사람이 매일 365일 착해요? 아니거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한 번 안 져? 그럴 수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요건을 딱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이 완전해라고 하나님은 만족하신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앉으셨다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앉아 계셔.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며 예수님도 신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작.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누구도 아들도 공경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똑같이 경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성을 갖고 태어났다가 신으로 경배받을 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하죠. 성경을 어딜 봐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실 때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땐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있는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거든. 근데 거기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신이라고 오해하고 있어. 또 하나 천주교에 보면 마리아 숭배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부인의 아니라고. 그런데 가만히 내막에 들어보면 다 마리아한테 기도하거든. 왜? 마리아는 여자고 예수님은 남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무섭대. 오히려 어머님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더 다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인성을 갖고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분은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인성은 사라지고 신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을 공경하는 게 맞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어딜 봐도 마리아를 공경하는 말은 없어. 이 세상에 인성을 갖고 태어났다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섬겨야지,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보면 네 번째로 보면 앉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주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옆에 똑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또한 주인이시고 예수님 또한 주인이시다. 그 주권 또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섯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는 건, 이거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는 얘기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 옆에 보좌에 앉을 자격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 읽은 책 가운데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제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어 제목은 sit, work, stand, 이게 제목이야. 그러니까 앉았다, 일한다,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에베소 2장을 강의한 책인데, 자, 에베소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또 함께 이렇게 해서, 이 앞절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영이 주님 옆에 앉을 자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죽어도 천국이고, 여러분이 천국 가기 싫어도 천국이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예수를 믿으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거기에 내 영이 주님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우리 영은 예수님 옆에 분명히 앉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해야 돼. 공경해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구원도 못 받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 영이 그분 옆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들 중에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큰일 날 일이야, 큰일 날 일. 여러분 소원 다 들어주고 구원 싹 빼가면 어떡할 거예요? 다 들어주고 구원은 안 줄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 큰일이잖아요. 내게 아무것도 안 줘도 구원을 줬으면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요,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교회를 쓰러뜨릴 수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를 공격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었어.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민족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실패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길 수는 없어. 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 머리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포기했대. 뭘로? 믿음으로. 그리고 일부러 고난을 함께 받기를 원했대.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있는 내 자리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감수했다. 일부러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명이 뭐겠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